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유대교 내 그 분파에서 보편적인 복음 체계로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역할을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이제 온 세상 열방까지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9장 이후로는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여러분 회복이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역사의 시작은 나라는 사람의 온전한 회심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회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회심이 사도행전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9장 같이 한번 봅시다. 9장 3절입니다. 자, 9장 3절에 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9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는 혈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동안이었어요. 그가 가는 동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의 빛이 비치었다라고 말합니다. 호련히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여러분 엑사이프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실제가 되어 이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던 것에서 실제가 되어 이런 겁니다. 믿음은 실제여야 돼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삶은 여러분 여전히 우상과 죄에 머물러 있다면 그걸 하나님은 실제라고 말하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오늘 보시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회심 자체가 바로 뭐냐면 사울이 진짜 여러분 변했다라는 것은 사울의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삶이 돼요. 뭐가 돼요? 삶이요. 삶이 여전히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회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어진 자의 여러분 그의 메시지는 여러분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을 사도행전에는 3번이나 기록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놓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삶을 정리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가짜니까요, 이미. 왜냐하면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이전의 삶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울이 진짜 바뀌었기 때문에 놀란 거고 그 바뀐 사람이 내가 왜 바뀌었는지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삶이 바뀌는 데는 여러분 타협이 있겠어요? 환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란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있었어요. 제가 우리 조용재 목사님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청년부를 인도할 때 제가 여러분 청년들이랑 가끔 줌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가 뭘 보여줍니까? 라고 말했더니 앞으로 내가 받을 환난을 보여줬대요. 사도 바울은 환난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길 꽃길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세상을 거꾸로 가거든요. 근데 환난이라는,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죠. 박해를 받는 자. 그 디오코란 단어가 오늘 뭐였어요? 여러분, 마지막 찬양했던 바로 하나님의 추격이었어요. 환난이 무섭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추격했기 때문에 그 환난이 무섭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은혜를 받기 전의 상태는요, 무서운 게 많아서 삶의 방식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이론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느낌도 아닙니다. 은혜는 실제여야 돼요. 은혜가 실제가 아니면 그가 말하는 것도 힘이 없고 그는 늘 두려움 속에서 타협밖에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직업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왜요?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건 나면서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는가를 돌아다 봐야죠. 그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확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담대함이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해요. 적당히 내가 가는 길에 방해만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타협이죠. 언젠가 여러분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를 호련히 비추었다. 여러분, 그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자, 어디를 보냐면, 자, 4절 같이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사울의 회심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엎드림이에요. 뭐라고요? 엎드림. 누구에게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실제가 됐어요. 호련이라는 건 갑자기란 뜻도 있지만 보이지 않던 게 실제가 되다 이 뜻이거든요. 실제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엎드려져요. 에스겔서 44장 4절. 자, 에스겔서 4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성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줬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이 진짜 들어가시는 장면을 뛰어넘어 이것이 이제 개인에게 빛으로 임했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엎드려짐이에요. 이거를 바라크, 그래서 이걸 복이라고 쓰는 겁니다. 진짜 복은 그 은혜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타협을 볼 수가 없어요. 엎드려지지요. 빛을 본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과는 매우 다른 거예요. 신앙은 체험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체험까지 근거를 잡아서 복을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엎드려짐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 앞에 여러분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엎드려졌을 때 9장 다시 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사울은 지금 여러분 누구를 박해했죠? 실제로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교회를 박해했는데 여러분, 그가 엎드려졌을 때, 진짜 빛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기도하면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나중에 13장 14장 보면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미혹의 영들이 어떻게 하는지 쫙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했냐라는 것은 그 소리가 지금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냐면, 좀 아까는 여러분 어디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교회를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예수님이 누굴 핍박했대요? 나요. 그러면 교회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론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여러분 지체,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했어요.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지혜가 없을 때는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꿈꾸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들로 산으로 사람을 오가게 하지 진리를 따라가지 않게 해요. 뭘 따라가지 않게 해요? 진리요. 잘못된 교회론이니까요. 자기가 교회래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꿈, 잘못된 환상, 잘못된 영이 갖다주는 모든 음성은요, 뭘 못 따라가게 해요? 진리를 못 따라가게 해서 다른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 미혹의 영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지도자를 통해서 와요. 뭘 통해서 와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환상 따라가라고 그러고 감동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했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속신앙으로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로 오냐? 가까운 자. 누구요? 가까운 자. 감정을 교제하고 인정적으로 뛰기 힘든 관계, 그거를 성경에는 친구, 이웃, 부모, 형제라고 딱 규정해요. 왜요? 감정적으로 나의 인정으로는 뗄 수가 없어. 매우 힘들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전체, 공동체 전체가 배교하게 만들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정책이나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래라 했다 저래라 했다 하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적이고 인정적인 부분 안에서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동사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동사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모세예요. 모세는 거절해요. 잘라내요. 인정적이고 감정적인 모든 관계들을. 왜요? 누굴 따라가야 되니까? 주를. 어제 여러분 저도 우리 노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노회에서 나와버렸어요. 단톡방을. 그러면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나와버려요. 적어도 목회자들의 모임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런 거엔 매우 냉정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영향받는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데요? 나한테 찾아요. 여러분 진리로 따라가지 않는 영은 다 미혹입니다. 100% 미혹입니다. 이게 성경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만큼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 왜요? 가나안에 못 들어갈까 함이니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엎드려져서 소리를 들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떠졌어요?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본다, 듣는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여러분 사운드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뭔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론에 대하여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을 뜬 사람 하나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셔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 이 세상 민족,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다 각자 여러분 하나님이 소명을 가지고 정치, 의료계, 때로는 문화, 때로는 여러분 기획, 때로는 영화, 때로는 여러분 여러 연애, 여러 방면에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실 텐데 정말로 거기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회심을 한 사람들이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목요 철야를 목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43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자 쉴 곳이라는 게 아파파우시스란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회복, 기력을 회복할 곳. 사단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회복할 곳, 자기 기력을 회복할 것을 지금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모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삶을 내어주잖아요. 사단은 여러분 기력을 금방 회복합니다. 누가 밥을 주는 거예요? 내가요. 먹고 힘내라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자기가 힘을 얻을 곳만 찾아다녀요. 왜요?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말씀으로 잘 한번 배워보시자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4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4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뭐 했다고요? 비었다 그래요. 스콜라존타라고 말해요. 뭐냐면 주인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인 노릇한다고요? 진리로요.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참 익숙하죠. 어디에도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죠. 어느 학자마다 이 사울의 이름과 지금 사울의 이름이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사울과 바울은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라틴어로 바울이라고 읽고 히브리어로 사울이라고 읽는 것뿐이에요. 같은 생판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근데 이름이 바뀌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아닌 사람이 살아야 구원인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래 내가 자꾸 살아요. 그래서 무섭대요. 두렵대요. 왜요? 원래 내가 사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재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사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큰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 자, 그들이 구한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사무엘상 9장으로 가봅시다. 자,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9장 그들이 왕을 구했죠. 우리가 한번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구하는데 9장 16절 보세요. 자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뭘로 삼으라?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왕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이 세지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왕노릇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장악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왕이라고 안 부르고 지도자라고 자꾸 불러요.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건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울이 내 바깥에서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다고요.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가 내 바깥에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도망가셨죠. 주님은 내 바깥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아들로 오셔서 그 생명의 씨로 오셔서 창세기 22장 17절에 그 씨로 대적의 성문을 얻을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바울이란 자는 반대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작은 자예요. 뭐라고요? 작은 자예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요 자기의 어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필요한 자가 되냐면 은혜가 필요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 왕이 필요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뭐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엎드려요. 누군가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자예요. 초대왕이에요. 베냐민 지파, 둘 다 일부러 베냐민 지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의가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 근데 여러분 나의 옳은 소견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것만큼 그 영향력이, 우리가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는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고 우상과 타협을 하면 타협을 할수록 여러분 누가 힘을 얻고요? 사단이 빨리 회복될 거고요. 여러분 제가 금요철야 설교를 어젠가요? 저녁을 먹다가 뭐가 하나가 탁 꽂혔어요. 단어가. 그래서 바로 그냥 끝나자마자 말씀을 정리했는데 제목이 바로 뭐냐면 안심. 고기 얘기 아니에요. 안심 아니에요. 안심이냐 안심이냐 안심이냐, 고기 먹고 싶네. 안식이냐. 여러분이 어때? 이번 명절 준비하면서 안심하고 싶었지요? 싫은 소리 듣고 싶고 그냥 그래도 될 것 같고. 이건 믿음 아니에요. 조금 부딪힐 수 있고 조금 아플 수 있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 자지. 뭘로 안심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격려해줬으면 좋겠고, 물질을 끊을까 봐 겁이 나고 싫어할까 봐 겁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기독교가 자꾸 뭘 갖다 준다면 안심할 걸 준대 하나님이. 이거 진리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안심하고 안식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신앙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진리는 그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 한 분뿐인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평안을 얻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살아왔던 인생을 누군가가 점수를 매길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그 예수가 주시는 진짜 진리로, 복음으로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 끝에 주시는 복이, 자, 여호수아 21장 4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세요? 안식을 주셨으되. 자, 누가 주세요? 여호와만 줍니다.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건 안심이죠.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들을 안심하고 싶고, 우리 딸들을 안심하고 싶고, 우리 미래를 안심하고 싶은 거지. 어느덧 신앙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늘 무서운 거예요. 내일이. 늘 다음 달이 힘든 거예요. 안식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의 종교적인 수고로 안심할 거리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줬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다고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음이니라. 결국 여러분, 사단이 안식할 곳, 회복할 곳을 찾고 다니는데, 사단이 머무를 수 없는 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안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나를 안식하게 하는 은혜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결국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이 그 진짜 여러분 사단이 도무지 덤빌 수도 없는, 여러분 발붙일 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늘 안심할 것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요 다 흔들어 버릴 거랍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는 심지어 뭘 가지고도 안심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달, 해, 별. 왜냐하면 땅에서 전쟁이 나고 별반 난리가 나도 별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해도 안 떨어지잖아요. 달도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마저 흔들어 버리겠대요. 하나님이요. 그건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땅에 있는 것으로 안심을 누리고 싶은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일을 하면, 그렇게 되면 안심될 것 같지, 괜찮을 것 같지, 근데 내가 다 흔들 거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정초부터 목사님 왜 저러지? 아니, 사도행전 9장이 그런 내용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가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셔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한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 한 사람 돼야 되고, 여러분의 딸들이 그 한 사람 돼야 하나님이 썼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안심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안심을 합니까? 따라오는 경쟁자들,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더 돈 잘 버는 사람들 못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흔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런 건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편한테 안심을 드렸던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왜요? 땅에서 어떤 것에도 안심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흔드심은 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직업을 갖고 있던, 알바를 하던, 학업 중에 있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가진 자녀가 되면 그들의 실력과 상관없이요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이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주인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마태복음 다시 12장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같이 가봅시다. 12장입니다. 다시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서리되었거늘
청소했다. 세사로메논이라는 말을 써요.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습, 우리 식으로 술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믿음을 대변하고 싶어요. 그걸로 믿음 대변 안 됩니다. 믿음은 안식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를요? 술이 되었거늘. 여러분 케코스 메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종교적인 가식, 자기의 치장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요. 믿음은 그거랑 상관없어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늘 안심할 거리를 얻고 있냐는 거예요. 안식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 이거 외에는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보여지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자. 물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심을 지금 안심할 걸 찾는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요. 엘빈 토필러가 썼던 그런 책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다음 달은 어떡하지? 다음은 누가 학비를 내주지? 내년은 어떡하지? 왜요? 그러니까 늘 안심을 할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내일이 하나님인 사람의 특징은 내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내가 그 은혜로 안식할 수 있으니까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 가십시다. 정말로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천대까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식한다라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어제 밥 먹다가 번뜩 머리를 친 거예요. 성령께서. 그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안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최선은 다하되 누구로 안식해야 돼요? 예수로만 안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력의 모자람도 때로는 인격의 모자람도 지금은 때로는 사는 모습이 때로는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은 모습도 하나님은 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치장을 안 할 거니까요. 적어도 누가 필요한 사람은 돼요? 주가 필요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여러분 9장에 보면 눈뜬 얘기가 3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3번의 기록과 청각적 시각적 경험이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자 15절 어디죠? 9장 3절 같이 보세요. 자 9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자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오지요.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해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소리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봤다라는 건 환상이나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보게 하신 소리 본 것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영적인 체험이면 바울은 아닌 거예요. 옆에 들러리지. 이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쓰는 거예요. 자 어디 찾아보냐면 22장 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서술해요. 자 22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춰 둘러 비침에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지더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2장에 의하면요 모두가 또 빛은 봐요. 근데 또 뭘 못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소리를 못 들은 걸로 얘기를 해요. 아까는 여러분 소리는 들었잖아요. 근데 다시 소리를 못 들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이때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소리와 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못 봤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 26장.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을 같이 봅시다. 자, 26장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를 내가 고생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올바로 들을 수 없었고 올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요. 영안이 열린다는 건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을 때 말하는 거고,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들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로 가면서 인생을 뒷발질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여러분 똑바른 교회관이 안 생기니까, 똑바로 신앙관이 안 생기니까 자기가 들은 대로 가는데 여러분 힘든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뒷발질해 가면서 상처는 다 나는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는데 더 힘든 길로만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관이 똑바로 안 열려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시채를 모한상 뒷발질한상.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지. 빛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것뿐이지. 경험이 나쁜 건 아닌데요. 그 경험이 진짜가 아닐 때는요, 삶이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믿음만 커져요. 왜? 내가 들리니까요. 내가 보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인생을 연단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최고의 연단이에요. 못 잡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투자하는 거 보면 저거 빤히 망할 거 우린 보이는 사람 있죠. 뭐 투자할 게 있어야 뭐 투자 얘기를 하겠지만 빤히 망하는 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람은요, 저거 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사기거든요, 내가 보기엔. 근데 아니래. 사업이래. 내가 보기엔 사기인데 사업이래. 그러니까 된대요. 근데 내가 보기엔 저거 되면 안 돼. 구속돼. 근데 그게 살 길이라고 따라가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두 번 다시 저는 간섭 안 해요, 인생에. 왜냐하면 그 가시채를 뒷발질해서 끝까지 가봐요, 돌아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세 번이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뭐가 필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린도서 15장 얘기했을 때, 에베소서 3장에 가보면 성도 중에 작은 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봤다 들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올바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갈 거니까요. 누가 보기에도 맞는 길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도 괜찮은 길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미칠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고 말하냐면, 자, 9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3절입니다. 9장 어디죠? 18절이요. 죄송해요. 자,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이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요 택한 그릇을 준비하고 바로 그들의 사도의 권위를 하나님이 눈이 열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눈이 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뭘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말씀에서 여러분을 조명하는 대로만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견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을 제시할 것이고 여러분 그 뜻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게 되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자, 21절입니다. 자,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왜 놀라요? 교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교리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변화 때문에 놀란 거예요. 네가 뭘 해? 당신이 뭘 해? 이건 여러분 치욕적인 거예요.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번 주에 친정엄마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면 다 놀라겠죠? 너 누구야? 그러고? 아니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 네가 뭘 해? 하긴. 이런 소리는 안 들을 줄 믿습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 메시지가 진짜예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세고 셌단 말입니다. 삶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죠. 경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관이 바뀌어서 그 삶을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바뀐 안심하는 삶이 아니라 뭐하는 삶? 안식하는 삶. 할렐루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근데 핍박을 받죠. 그를 죽이려고 해요. 왜요? 그에게 나타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니까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1절 가봅시다. 자, 3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를 세워지고 자녀가 교회를 세워지고 친척이 교회를 세워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 자체가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놀랍고 귀한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에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고 심지어 핍박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유연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진짜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새 은혜가 내게 와서 내가 바뀐 것처럼 그 바뀌어져 버린 사람이 그 가정 속에 들어갈 때 진짜 여러분 그 존재가 바뀐 사람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가장 유연하고 가장 복 있게 그 주변이 다 바뀌게끔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가를 여러분이 따로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통성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설득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전도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기대치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서가느냐를 베드로를 통하 역사하시는데 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32절 같이 봅시다. 자 32절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기 원하느냐. 자 32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룻다라는 단어고요. 로데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초청하다, 말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말씀이 없는 자가 중풍병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유기적으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진 그 진짜 여러분 교회가 되어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어진 새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들어가니 거기서 여러분, 말씀이 없던 자가 말씀이 있게 되고, 말씀을 거부하던 자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34절 같이 봅시다. 자, 3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나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지. 아니스템이란 말을 써요. 말씀이,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많은 여러분 동료들, 때로는 가족들,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부모님들 만날 때 아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 말씀을 받았으나 여러분 아직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유연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시는 방법이 난 거예요. 늘 두려움 속에서 안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안식을 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 그 다음 36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참 놀랍죠.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자가 살았다가 죽어요. 욥바라는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도르가는 사슴이란 뜻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슴과 같은 하나님의 신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가 한 일이 바로 뭐였냐면, 자, 39절 같이 봅시다. 3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일부러 여러분 그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사슴과 같은 여자다. 근데 그가 죽어 있다. 근데 그는 곧 살아나죠.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어요. 속옷이라는 키톤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율법의 부끄러운 단어를,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할이었어요. 겉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의가, 말씀이 덮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근데 그가 죽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여러분 그 여자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온전한 회심이요, 일으키는 사역이 됐어요. 아직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는 자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수치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영광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죽음이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너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애들이 된 게 뭐가 있어? 우리 삶이 된 게 뭔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결국 날마다 속옷과 겉옷으로 사람들의 허물을 캐는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도 가려야 될 자들을 말씀으로 가려줄 줄 알고 기도로 가려줄 줄 알고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그 집에 미리 전화하고 또 그 사람들과 만나서 허물을 다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덮어주는 자가 됐는데 그 말씀으로 덮어진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수치에서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지금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를 통하여 일어난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어났을 때 복음이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누구를 통하여? 율법으로 봐도 자격이 없는 누군가를, 허물과 죄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말씀으로 덮어줄 줄 알고, 아직 율법으로
그 허물을 덮은 복음의 초보들을 이제 진리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 진짜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는 자로 교회를,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회복시킬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은 수치에서 영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43절 같이 봅시다. 자, 4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던 소외된 직업군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죽을 만드는 자였어요. 근데 가죽이라는 건 죽은 짐승의 시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 오경을 썼던 여러분 파피루스, 여러분 이 율법 책은요, 송아지가 100몇 마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고사로 죽은 송아지의 가죽으로 쓸 수가 없고 죽여서 쓸 수가 없어요. 송아지인데 자연산 송아지 껍질만 벗겨서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저기 신문기 목사님네 저기 어디입니까? 방주에 가면 그게 있어요. 강문호 목사님이 기증내서. 그게 지금 여러분 그냥 가죽값만 126만 원이랬나? 가죽값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얘기하더만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는 목욕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 그렇게 소중히 여겼단 말입니다. 모른다고 덮어놓고 두고 다닐 만큼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근데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던 소외된 직업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누굴 보내세요? 베드로를요. 왜요? 그 다음 장부터 다음 주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방인 고넬료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것까지 가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장벽을 허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떤 것도 죄로 보일 게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좁은 공간, 동탄,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경기도, 아니면 서울 시내 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죄 아래서 속옷밖에 못 입고 있는 자들에게 겉옷을 줘서 믿음대로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할 것이고, 누군가가 준비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을 찾는 데 우리를 쓰기도 하실 것이고, 그들이 받아야 될 핍박 가운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언제까지 그 속에서 땅에 있는 걸로 안심되게 신앙생활할 거야?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주를 못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당히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이 한 주간 만나는 모든 가족들, 그 모든 일 속에서 또 밥 먹다가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죄야. 예수의 이름으로 전을 붙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어떡하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나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아직 진짜 회심이 안 되네. 뭐가 이렇게 무섭지? 가장 유연하게 나를 통하여 나와 내 가정을 바꾸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마찰이 오는 건 뭐지? 마찰이 와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마찰이 왔는데 내가 쪼그라들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라 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명절은 여러분 아름다운 인사하는 문화가 있으니 여러분이 잘 접대하시고 잘 귀 기울이시고 사순절에 하나님 저에게 진짜 회심이 일어나게 하세요. 맨날 뭔가 보인다 그러고 들린다고 말하지만 진리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꾸 뒷발질하고 내 인생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사도 바울 옆에 있는 동행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주여 나를 주목하사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죄의 경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죄의 경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다 받아들이게 하시며 기쁨으로 그 길 따라가 하나님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투러 가지 않게 하시고 싸우러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유연한 자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아이들 축복하시고 기억하소서. 가장 유연하게 이 세상 속에 죄의 허물을 허물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꿀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보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빛으로 파송하사 준비된 그릇들을 통하여 온 세대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